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곳인가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기념품 가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라믹 잔 받침이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뻐서 하나씩 들어봤어요. 그 잔 받침에는 여러 사람들의 명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는 love, grace처럼 단어 하나가 적당한 크기로 새겨져 있는 것도 있었고 또 가정이나 대인 관계에 관한 감동적인 글들이 짧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씩 인쇄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은 영어로 Never get so busy making a living that you forget to make a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옮기기에는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데 너무 분주해서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혹시 감동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Love others as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누구 말씀? 그 밑에 예수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반갑기보다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이 조그마한 선물 가게에 많은 좋은 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잔받침을 들고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이 잔받침에 새겼을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말씀으로 알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옛 성인들의 말씀은 다 진리야.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천국이 어디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어? 그게 바로 천국이지.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말씀 몇 가지를 가슴에 품고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문제입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사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가진 것과 가질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인들의 말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분이라면 본받고 배울 만한 그런 분들이죠. 공자는 군자의 도를 말씀했습니다. 군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로 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갖춘 사람, 된 사람은 서로 작은 길로 다니지 않는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공자는 공직을 맡은 자유에게 훌륭한 인재를 얻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공자의 제자 자유가 자신이 최고의 인재를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사람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 비록 아무리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공적인 일이 아니면 사적으로 자신의 직무대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반듯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자신의 공직생활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조선조 500년 동안 공자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를 건국 인용 바탕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서 아시아의 문명 국가를 이루었어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0년을 지속한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막강한 군사력이 없이 도덕과 명분 그만 가지고 그 체제를 몇 년? 500년을 유지해왔다는 것.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세계의 군주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의 왕조는 기본 아주 평균적인 그 전속 연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00년? 5000년? 아니에요. 170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양 사상의 기초를 놓은 공자이지만 이분은 자신이 깨달은 도를 말씀을 늘 했지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없죠. 공자의 삶에 관해서도 주변에서 전해주는 글들은 있지만 그분의 실제의 삶이 어떠했는지 본인이 말씀한 내용은 없죠. 이런 모습은 다른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면이 겸양지덕, 겸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가르침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해서도 너무나 명확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참 귀한 삶이다, 헌신적인 삶이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는 본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주장,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는 예수님의 자신 입으로 말씀하신 자기 소개에 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절대로 소홀하게 스쳐 지나 보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에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미 남쪽 예루살렘에서 또 같은 갈릴리 지방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시골 동네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마을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말씀도 전하시고 또 고향에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을 출신 사람이 이렇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랍비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었겠어요. 그날 예수님이 손에 전해진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성경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처럼 소중한 책들은 고급 양가죽에 기록해서 보관하였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집에 두기에는 너무나 거룩해요. 또 가격도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그 동네 회당 한 곳밖에 없었죠. 양가죽으로 만든 책이니까 부피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묶을 수 없어서 여러 개의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해서 아주 중요한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참석하신 그날 바로 이사야 두루마리를 꺼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61장의 내용을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길지만 세무적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가슴에 품고 이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의 가슴에 맺혀 있는 소망의 말씀을 젊은 랍비가 골라서 읽었잖아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도 빛이 났을 겁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오매불망, 잠깰 오, 잘매, 안일 불, 잊을 망 뭐예요? 말 그대로 자나깨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저 젊은 유명한 랍비가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폭탄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희망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가르침, 그 가한 이적, 물론 우리가 다 듣고 있어. 그 소문에 놀라워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놀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이란 말은 보통 장사하고 농사짓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성경학자들, 제사장, 이분들과 같이 유대 지성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의 지위와 체면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실 때 땅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서 말이에요. 애들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거죠. 예수님이 강하게 반발하십니다. 반론을 펴시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돌로 때리러 가는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밖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선한 한 일들 때문에, 내가 한 그 선한 일들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때의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당신이 한 일들, 당신이 가르친 교훈들, 당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는 거 아니라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거, 옳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입을 벌려서 내가 누구라고 말한 그 주장 때문이라고. 당신은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죽어 마땅하다고. 유대인들이 왜 이런 본행을 보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온 세상보다 더 크시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딜레마,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석가처럼 성인 수준으로 대접하고 그 말을 소중히 여기는 수준에서 그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면 참 감동이 되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참 감동이 되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하고서 딱 까보니까 자기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러면 그 감동이 반타작돼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나도 아는데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야. 어쩌다 좋은 말 한마디 했나 봐.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그만하면 위 못돼. 이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혹은 자기가 누군지에 관해서 떠버리는 허풍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이름을 3개, 4개 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무리 멋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말에 신뢰가 갑니까? 감동이 됩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관해서 한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마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 된 대통령이 총리를 세우려고 정말로 좋은 분을 영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학계적으로 실력 있고 덕망 있는 분을 그래서 모셨어요. 그 당시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아마 처음 생겼지 않나,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 총리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자신의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력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에는 보면 이분이 유명 미국 사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립대학과 이름이 똑같은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름 중에 몇 개를 더 더해지고 빼지고 그 이름. 사실 그 신학대학원도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유수의 대학원이고 또 위치도 동부에 그 유명 사립대학과 같은 지역에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력서에 딱 한 항목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분이 도덕성의 상처를 입었죠.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태여 그 이름 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젊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그분의 덕망, 그분을 향한 학생들의 신뢰, 같은 젊은이들이니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분은 남편도 평생을 교직에 못 넣고 있었고 학 내외에서 존경받는 학장이었어요. 당사자도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평생 교직에 봉사했고 당시에 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가정 배경뿐 아니라 두 분 모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 일로 그 명예에 흠이 가요. 그런 불신을 당해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돼요. 참 마음이 아팠죠. 훌륭한 분이 이력사한들 때문에 이력서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서 이런 불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선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의 배경, 자기의 이름을 감출 뿐 아니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로 이곳에서는 사람은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지 교회 리더십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정도 두고 보면 한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그 이력이 가짜라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이 자기 주장이 같아야지만 여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옳고 예수님의 삶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사칭했다면 그 말씀은 아무리 감동적이고 그 삶이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말은 아무리 고상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속임수예요.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받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장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당신이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